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서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명백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의 열정,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즉 죄에 대하여 영단번에 내가 죽었다가 너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났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무엇을 찾고자 하시느냐? 우리의 수많은 이력,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수많은 가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 안에서 뭘 찾겠냐? 그리스도 예수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마지막 때에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으시냐? 내가 기뻐함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이, 감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고 나면 감정이 우리를 주장했고 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야만은 우리의 모습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대신해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요. 육과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뭔가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부딪혀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밖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것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사실 수가 없어요. 나의 주권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온전히 지배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믿음의 단계가 들어가야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 말씀에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육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몸이라는 게 나오고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다 하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면의 가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 마귀도 그를 인정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하늘을 찔렀던 믿음이라는 거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이제 영원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보았구나. 그때서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3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무엇을 행하셨느냐? 욥이 고난을 받았다 했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통치적인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삼 행하셨다는 것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욥이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아는 것과 적용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참새 가운데 2마리가 뽑혀갖고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도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싸리요. 동전. 우리나라 같은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있죠. 몇백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값어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참새는 팔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보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2마리가 뽑혀가고 팔려가는 것은 누군가의 주권에 의해서 팔려간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작은 돈에 팔려갔습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아무리 탈모 현상이 나가지고 수없이 빠져가는 머리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까지도 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참새가 팔려가는 것처럼 머리털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하나님 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 체험, 기적, 표적,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능력과 체험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과거로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과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거로 믿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거 혼돈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면 늙을수록 과거를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정결적인 청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녀보면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 겉사람, 그 정욕과 탐심, 속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속사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대로 적용이 참새 2마리와 머리털을까지 세시는 그 부분으로 적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읍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듣기 좋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그 예의상 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은혜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하셔야 됨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맞으니까, 내 코드에 맞으니까, 내 생각과 나의 이성과 맞으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하셔야 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2가지예요. 대인 환경이 있고 대물 환경이 있어요. 2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대인 환경 속에서 느끼는 한계치가 있고 대물 환경으로부터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구름 타고 그냥 붕붕 떠가는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주권. 31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낫짜리온에 팔려가는 참새가 두려운 참새가 부러운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분은 없겠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32절 누구든지 이게 적용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인하자는 겁니다. 시인하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욕심으로 해석하다 보니 시인이 안 됩니다. 부인하게 돼 있죠. 내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째서 이랬다 저째서 이랬다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랬다. 전부 시인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내 안에 사라지십시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라지십시오.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두 가지 인생이라는 거죠. 좀 더 내려가서 34절 봅니다.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사람의 원수가 가족 식구래요. 근데 그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느냐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물론 그분도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의 원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줄 서서 표 끊고 줄 서서 그냥 그 자동차가 밀리는데 그 상황이 와야 되고 난리가 없어를 뜬다는 거죠. 왜? 원수 만나러 온다는 거죠. 원수 만나러.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고 있느냐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느냐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왜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냐.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본의 아니게 인정하고 살아요. 본의 아니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내가 원수가 되고 어떻게 되고 막 가족과 불화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것은 아직도 내 육이 죽지 않고 내 감정이 죽지 않고 내 이성이 죽지 않는 모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화평을 주로 하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이라면 화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검은 뭡니까?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냥 좋지 않은 것을 여기 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검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 모든 사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요. 믿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믿어요? 시인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뒤집히고 분노하고 싸우고 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시인하는 게 뭐고 부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나 인정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래요?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그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다 선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만나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 다 살 수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당신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이라니까요. 내가 그거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거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선입니까?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선이 됩니까? 장로님이 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뭐라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나만 힘듭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선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가가 내가 되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이 가족과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문제, 모든 그 환경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다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겠다는 건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궁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와 찬송은 신이라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얘기죠.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완성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족이 원수다. 뭐 시월드가 그냥 그 괴로운 세상이다. 응? 금을 주러 왔다. 나의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동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관계, 그래서 나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응?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고 내가 지금 한 가지 그 일을 준비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신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순간순간 무의미하게 보낼 수만 없는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의 쳐다보면은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출발선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출발의 현 위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가? 아니면 나 율법이라는 그걸 붙잡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이 출발은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전예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죽을 것만 같은 환경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이성의 경계선상에서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하는 모습보다. 이성의 한계선, 이성의 경계선, 그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을 오른쪽에 펴놓고 창세기 11장을 왼쪽에 좀 찾아서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여기 성경이 빠졌네요. 6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이 길이 어떻게 했기에 패역한 길이냐? 창세기 11장 2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위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요. 손, 일을 한다는 거죠. 손을 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그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딱 눈을 뜨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벽돌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흩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 결론 흩어지게 한다. 흩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뭐만 있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싹 쓸어버리고 새하늘 같은 땅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65장 3절 이사야 65장 3절 또 봅니다. 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분향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교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나왔어요. 화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벽돌이에서 분향했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율법이 소중하다,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지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하나니 이런 자는 내 코에 연겨 정일 타는 불이로다. 정일 타는 불이로다 그랬잖아요. 벽돌, 바벨론, 선으로 하는 모든 행위, 율법적인 그 행위들은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2절을 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불은 삶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삶아버리고 태우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사야서 65장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됐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품에 보응하리라. 품에 보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풀, 헤크, 가슴, 심장, 내부라는 뜻을 갖고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냐?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느낌이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가슴에, 마음에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햇빛과 달빛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결국은 그 위대한 바벨론도 결국은 놀이개감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결국은 바벨론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6장을 또 찾아봅니다. 5절 이사야서 26장 5절 높은 데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솥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게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스스로 높아진 자는 첫째로 이게 그 스스로 높아진 게 어디서 높아집니까? 마음에서 높아지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구원이 뭐냐? 1절로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기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그래서 진짜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너의 마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네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성읍이 되고 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자꾸 거기에다 다른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거죠. 율법이 율법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살으시냐, 이 살으시는 분량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7개 건축했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사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들을 구제하는가, 이게 구원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하시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져요. 인정 안 하면은 화나죠. 인정 안 하면 화나요. 그러나 인정하든 않든 간에 그 중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자들은 조용히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답을 쌓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자. 이게 율법주의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자는 자기 이름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 나의